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8절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는 누구 될 사람,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될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자, 뭘 허락하신다고 했느냐?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이걸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일도 있고 하나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려가지 않고 허락이 있어야 팔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허락 얘기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도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했다. 아멘. 그러나 유태인이나 율법사에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자,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도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디 나아가는 것도, 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자, 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도 무슨 얘기냐면 붉은 말에게 허락했다. 자, 붉은 말에게도 허락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무엇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붉은 말에게 허락한 건 땅에서 화평을 제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신 역사들을 한번 들춰보고 지금 19장에 와서 신부 될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세마포는 뭐라고 했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세마포 예복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도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아멘. 자, 이 흰 옷,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하늘 군대가 입는 깨끗한 예복입니다. 자, 이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답을 어디서 찾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럼 이 세마포 예복은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큰 음녀 교회입니다. 큰 음녀 교회와 무엇하지 않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바로 세마포 예복인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타협하지 않는 큰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는 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듯이, 또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타협하지 않듯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듯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듯이,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이 행실은 여자로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라봇이, 다니엘 세 친구 이들도 타협하지 않았던 건 이들의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끝까지 입고 신부의 반열에 서는 종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런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로 가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고, 그래서 청함을 받은 그 자체는 복이 있지만 결말은 택함을 입어야 된다. 청함을 입는 거와 택함을 입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참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죠. 자,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체도 복이 있지만 한 단계 넘어가서 자, 신부로 택함을 입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자, 여기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택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저께도 잠깐 참되고 하는 말씀 나왔죠. 자, 2절 한번 보세요.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거기 참되고 나오죠. 거기서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공의롭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는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나왔죠. 그래서 참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같은 얘기예요. 그럼 19장 11절로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그러니까 참되신 말씀, 참되고 이 말은 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입니다. 고든 것, 치우침이 없는 것, 편벽됨이 없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시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자, 그러면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럼 지금 여기 누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 천사예요, 천사. 자, 지금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거기 나오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에 누구? 천사죠, 천사. 자, 그래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거기 나와.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건 요한 얘기고 그 발 앞에라는 건 천사 말하는 거, 천사.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천사라도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여기 안 된다고 나오죠?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자,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그냥 우리와 함께 된 종이라고 여기 말했고, 자, 22장 8절로 9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참고로 읽으세요. 자,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19장 10절이죠. 자, 19장 10절의 말씀이 22장 8절로 9절에도 사도 요한이 여기서도 천사의 제지를 받았는데 여기 가서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앞에 부지 중에 경배하려고 한 사건이 여기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자, 바로 우리에게 여기서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사든 종이든 누구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경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두 곳에서 이제 경배부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자,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림의 증거, 하나는 재림의 증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초림의 증거 얘기요, 재림의 증거 얘기요. 재림의 증거죠. 자, 초림의 증거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왔어요. 재림의 증거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증거. 그래서 재림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대언의 영을 들어 쓰는 거예요.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언행 얘기도 있고 또 계시록 22장 6절에는 선지자들의 영도. 자,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영을 쓰시고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영을? 지금 본문에 대언의 영을 쓰신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6절에 말하는 뭐가 있고, 자, 7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언의 영, 또 22장 6절에 말하는 선지자들의 영. 바로 이 영은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언의 영, 또 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영,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7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한 이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야, 이 영이 뭐 세 개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영 하나예요. 하나를 재림을 증거할 때는 대언의 영으로, 결코 속히 될 일을 증거할 때는 선지자들의 영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7영으로.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까지는 심판주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심판주 예수. 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럼 어디가 열렸다는 거예요? 네?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보니가 뭐예요?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걸 보았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그럼 하늘 열린 얘기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4장 1절로 3절에서도 하늘이 열립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건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렸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좌 세계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좌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때도 하늘의 문이 열렸고 지금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그래서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에는 하늘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 누구 얘기 나오냐면 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럼 읽으세요. 아멘. 자, 스가랴 1장 8절도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1장 8절. 자, 읽으세요. 스가랴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에서 백마 이야기가 총 3번 나옵니다. 자, 6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6장에서는 백마들이 이럽니다. 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백마들이.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과 6장에서는 백마 단수입니다. 자, 그리고 백마들이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스가랴 6장, 1장, 6장,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 19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백마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마 얘기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요 본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백마 얘기를 꺼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얘기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1장, 6장, 계시록 6장 여기서 말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백마와, 그래서 여기는 단수죠. 여기 6장 2절도 흰 말이 있는데 여기도 단수예요. 근데 6장 1절로 3절에서만 백마들이 그럽니다. 바로 이 백마들이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백마 탄 하늘 군대예요. 자, 하늘 군대니까 백마들이라고 해야죠. 하늘 군대가 다 백마를 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는 백마들이라는 말을 여기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요 말이 없으면, 요 예언이 없으면 이 백마 탄 하늘 군대조차도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백마들이 그랬어요. 아까 읽을 때 백마들이 보셨어요? 백마들이뿐 아니고 홍마들이 다 거기는 들로 나오는 거예요. 복수로 나와요. 자, 스가랴 6장 다시 한번 가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백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은 들자가 없어요. 여기.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참고하세요. 자, 앞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면 백마들이가 뭔 뜻이냐? 백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19장 하늘 군대, 백마탄 하늘 군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백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2차 복음, 여기서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자, 계시록 6장 2절 여기서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지금
자꾸 흰말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몰고 가는 결정적 패인이 뭐냐면 1차 복음, 2차 복음을 몰라 그래요. 1차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 댄일의 말씀. 2차 복음은 영원한 복음, 델일의 말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단편적으로 예수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마를 자꾸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6장 2절에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로 빠져버리면 스가랴 6장에서 계시록 19장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언, 성취, 결과. 언제나 예언이 있어야 돼요. 예언은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반드시 어디서? 성취돼야 돼요. 계시록에서. 그 성취가 되면 뭐가 오게 돼 있어? 결말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결말. 맞죠? 그 결말은 뭐예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예요. 승리. 아멘. 그래서 스가랴 1장 6장 예언이 계시록 6장 2절로,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와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와 백마 탄 하늘 군대가 합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이루니 이게 뭐라고?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그것을 계시록 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진행형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결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가 뭐냐?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못한 거다. 예시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로냐, 백마 타신 분을. 자, 그러면 6장 2절과 19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 뜻이 같아서 그런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19장 11절로 다시 오세요. 자, 계시록 6장 2절의 신말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가시는 분들도 19장 11절로 13절에는 다 예수라고 그래요.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여기 뭐라고 했어? 있는데라고 했어? 있으니라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자, 보세요. 어떤 분은 백마와 탄자를 같이 묶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 묶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백마는 백마고 탄자는 탄자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백마는 기독교 복음 운동을 말한 거고, 탄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탄자는 19장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탄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 심판주 예수.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탄자가 이슨이에요. 이슨이. 왜 그러면 이슨이라고 하냐는 거지. 이슨이라고 하냐.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2절에도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세요. 국어 발음을 한번 보자고요. 국어 문법상 탄자가 있으니,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있으니, 있는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얘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 없죠. 그럼 6장 2절에서 왜 19장 11절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이렇게 같은 문법을 쓰냐는 거예요. 이것이 6장 2절에 흰말 탄자가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계시록 6장 2절에 신말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말세에 나올 걸 주님은 다 예상했어요. 예상해서 여기다가 신말탄 자가 있는데 그분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적그리스도로 절대 못 가죠. 그런데 그 말을 싹 빼놓고 있으니 있는데 요것으로 진리를 밝혀놓고 여기 연결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왜 여기 있는데 여기는 있으니 이런 단어를 굳이 왜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있는데 있으니는 계시록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을 떼실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인을 뗄 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지만 흰 말은 인을 떼실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장 2절 한번 가봐요. 인을 뗄 때 나왔나 안 나와? 있는데라는 의미, 있으니라는 의미가 그때 나온 게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6장 2절 읽으세요. 자, 거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더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생물이 흰말탄 자가 예수라면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봐요. 자,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도 나왔어요? 그 전부터 계셨어요? 계셨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것이 돼요? 명령과 상관없는 게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내생물이 예수에게 명령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천만에 예수님 명령 받았다는 데 없어요.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 따라 나오셔야 되죠. 그런데 나왔다는 구절 없어. 있는 데지.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데 19장에 있으니 같은 문법이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자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있는데, 이 말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걸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수없이 보였어요.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면 보일수록 귀신의 왕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와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때하고 똑같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두 가지죠.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전하는 이 시점에도 신발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딱 두 가지. 자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니까 내 생물이 나오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령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도 나오라 할 때 나왔고 검은 말도 나오라 할 때 나왔어. 그럼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나 흰 말은 나오라고 해도 그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있는 데죠. 그럼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틀리면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로부터 계시록 19장에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6장 2절이 없으면 복음 운동을 안 했는데 복음 승리를 어떻게 이룰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14장 7절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6장 2절은 복음 운동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해지면 19장에 와서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해야 19장에 가서 백마의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로 심판을 한다. 아멘.